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37장,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아수르 제국이라는 엄청난 위협 앞에서 유다 왕국, 특히 히스기야 왕이 처했던 그 절박한 상황. 또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당시 최강대국이었죠, 아스루가. 그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심지어 신성 모독적인 협박까지 하는 그런 극한의 위기에서 시작돼요.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아수르 사령관, 랍사게라고 하죠. 그 사람의 조롱 섞인 협박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진짜 큰 충격을 받아요. 네,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옷을 찢고 또 굵은 베옷, 그 슬픔과 회개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걸 입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네, 그때 심정을 표현한 말이 참 절절해요. 맞아요.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다. 와,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와요. 내용은 그거죠. 아수르 왕의 그 신성 모독적인 말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를 먼저 주시는군요. 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마음에 어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충동을 넣어주셔서 결국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고 거기서 칼에 죽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스르 왕 사네립이 그걸 듣고 바로 물러난 건 아니었죠. 그렇죠. 오히려 다시 편지를 보내요. 더 조롱하는 내용으로요. 또요? 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구해줄 거라는 말, 그거 속지 마라. 우리가 다른 나라들 다 멸망시켰는데 그 나라 신들이 자기 백성 구했냐? 이런 식의 편지예요. 정말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 또 달라지죠. 네, 이게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그 협박 편지를 들고요. 다시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그냥 쫙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네, 하나님께. 그렇죠. 기도의 내용도 보면 아수르 왕들이 여러 나라 황폐하게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멸망시킨 건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랑 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분을 확실히 하네요. 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군사력 싸움이 아니라 참신과 거짓신의 대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 오죠.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것 같은데요. 네, 훨씬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교만, 그 신성 모독을 아주 그냥 정면으로 꾸짖으세요. 그의 모든 계획, 행동, 심지어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시죠. 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하고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니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서 너를 왔던 길로 그대로 끌고 돌아가겠다. 어우,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서슬퍼런 경고네요.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 앞에서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약속이랑 징조까지 주세요. 아스르 군대가 절대 예루살렘 성에 오지도 못할 거고 화살 하나 못 쏠 거고 공격용 토성 같은 것도 못 쌓고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갈 거다.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포위 때문에 백성들 먹을 게 없었을 텐데 처음 두 해는 그냥 저절로 땅에서 난 걸 먹게 될 거고 셋째 해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농사짓고 풍족해질 거다. 이런 회복의 징조까지 약속하세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거죠. 와, 정말 구체적인 약속인데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네, 바로 그날 밤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이요? 하룻밤에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거대한 군대가 전부 시체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네요. 엄청난 반전이죠. 결국 사네립은 군대를 다 잃었으니 빈손으로 자기 수도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자기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 둘한테 암살당해요.
예언대로네요. 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다른 아들 에사라돈이 왕위를 잇게 되고요. 야, 정말 이사야 37장은 뭐랄까 그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히스기야의 믿음, 또 교만한 제국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극적인 구원하심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흥미로운 지점이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그냥 힘 대 힘의 구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 대 가짜 신들, 우상의 대결 구도로 바꿨다는 거. 아, 그게 중요하군요.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했다는 거죠. 반면에 여호와는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차이가 결국 이 이야기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거대한 벽이나 어떤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나 신념이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어떤 힘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